조금씩 누가 새로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리가 야금야금 차가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꽉 차서 또 좁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 공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가 밝았습니다. 네 본문을 다 읽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서 일과 우리 감리교회에서 얘기하는 성서 일과를 오늘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는 모든 감리교 또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단들은 우리 교회와 오늘 이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의 본문이 같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혹시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설교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또 흥미 말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선언됐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서 일과를 가지고 대림절 두 번째 주신 말씀의 포커스 이슈는 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대림절의 주제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래서 이제 대림절과 맞는 본문에 채택된 것이고 오늘 네 본문이 전부 세례 요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은 나의 이 한 주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누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확인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네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네요. 오늘 이 고백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본문인데요. 마지막에 읽었던 누가복음 3장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오늘 이거 말씀 있죠. 이거 한번 딱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면 더 말씀이 잘 엮어질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세례 요한이 저기 이요한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지었나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가 아는 요한도 엄청 많아요. 이요한, 박요한, 성요한, 최요한, 김요한 엄청 많은데 사랑받는 이름이 된 거죠. 요한, 영어로 존이라는 이름 말이죠. 예수님이랑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이제 친척일 수 있는데 그러나 혈연 관계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죠.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니까 뭐 이렇게 그게 혈연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것도 좀 약간 물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6개월 정도 차이로 났던 동년생 어찌 보면 친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촌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여기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뭐냐? 아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떤 이가 준비했다? 내가 이제 차를 몰고 가려면 뭔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죠. 도로가 필요하죠. 예. 도로가 없이 막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려면 뭔가 좀 부족했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혼자 못 왔나? 혼자 오시기는 능력이 안 됐나? 그래서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나? 세례 요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무엇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치를 가지는 거, 오늘 대림절의 이슈가 된 것, 주제가 된 것,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이런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준비하신 약속에 해당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3장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3장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이때 이 세례 요한이 딱 사명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설교가 뭐였냐면 폭풍 속의 평안이었거든요. 한 주간 폭풍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참 폭풍이 몰아치는 한 주간이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장은 누구이고 뭐 남동구청장은 누구일 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은 누구고 남동구청장은 누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곧게 하는 일이래요.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그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했죠.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바의 끈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세례 요한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3장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은 그 3장보다 조금 더 전으로 가요. 1장 68절. 이 누가복음 오늘 1장 두 번째 본문은요. 사가랴의 찬가예요. 사가랴 누구냐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 딱 태어나는 걸 보고 그 아기를 보고 너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아기를 보면서 가가 뭐예요? 가가 뭡니까? 노래 찬가 그러니까 찬송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사가랴가 요한을 보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68절부터.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노래를 부른 가사인데 이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첫 번째 그러니까 찬송이 예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찬송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 그거는 곧 예언이 되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함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것은 미래에 관한 일이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일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후회할 짓을 한다. 인간은. 그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신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신다. 선지 먼저 알았다. 예언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건 미래에 관한 거예요. 실상은 현재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현재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뭐예요? 봐야 증거죠.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봤냐? 그러잖아요.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 무슨 네가 증인이냐? 봤으니까 증인이지. 그런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하는데 사가랴가 찬송 성령 충만했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9절.
즉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 76절 가봐요. 그러면 이 아이여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서 뭘 본 거예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안 컸어요.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건 지금 1장이고 3장 갔어야 임한다고요. 근데 아직 1장이에요. 근데 1장에 이미 뭐라고 그러냐? 아이는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너는 주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빡 해버렸단 말이에요. 1장에. 지금 요한이 다시 3장으로 가봐요.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요한아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이 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예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장을 보니까 무엇이 확인되느냐? 이것이 그 빈들에서 있었던 하나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일은 이미 1장에서부터 준비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메시아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응답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내 인생도 주님 오심을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림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 아래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선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사가랴와 같이 찬송하고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주의 선지자, 먼저 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라기 본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옛날로 가보는 거예요. 이 주의 계획하시면 언제부터 됐나 도대체. 그리고 말라기로 가봤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확인하시죠. 눈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상상이 되십니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요 4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내게 바치는 예배, 제물, 삶, 기도, 이 모든 것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시대는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어요. 당시 시대가. 말라기 시대는 혼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암흑이 됩니다.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는요 깜깜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냥 다스리는 자부터 백성까지, 교회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부터 성도까지, 어디 하나를 봐도 거룩을 상실하고 온갖 악이 난무하고 이 사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사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악하면 악할수록 잘 살았습니다. 못된 놈일수록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참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대, 문명과 문화, 테크놀로지, 기술은 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1절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앞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가리켜 2절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자, 여기부터 이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금을 깨끗하게 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 4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일까요? 거꾸로 추적해봐요. 거꾸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삶을 참 기쁨으로 바라본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어떤 삶인데 그 삶이, 그거 오늘 확인하시고 확신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끗해야 돼요. 그죠? 그 깨끗한 정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에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뜨거운 불 속에 금덩이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뭘로 해야 될까요? 이게 금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금덩이를 불 속에 탁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금이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예, 뭔가 불순물이 있어서. 그거 맞죠? 14K, 18K, 20K 하는 거. 불순물 정도인 거죠. 불순물이 껴서 그걸 순금으로 아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얘를 계속 달궈요. 거기에 1%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깨끗해지겠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지? 아니, 나는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근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자유함을 얻으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딱 보는데 옆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네. 하고 방금 회개했는데 3초 만에 죄를 지었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아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불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연단하는 자의 불을 준비하셨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던 건데 뭐요? 여기서 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불로 금을 단련한다는 건 불순물이 1도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나는 1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00%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이 정도 업적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속회건, 중고등부건, 어떤 부서건, 뭐 부부건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둘이서 만나갖고 이 십자가를 둘이서 같이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나 나나 우리는 철저하게 망한 존재다. 그러나 오늘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오직 이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그 은혜를 통과해서 완전히 정결해진 순금과 같은 존재.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존재. 그건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고백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리고 완전한 소망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턱하고 붙드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겨주신다 하는 거. 그 예배와 그 삶과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 돌아서서 고친다는 뜻이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또 내가 나왔구나. 아, 또 자기의 내 의가 또 올라왔구나.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방법입니다. 너와 나 예수 십자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뭐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이것이 나와 너 이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선포하는 것. 오늘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요한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삶과 같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명으로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본문,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지금 위치는 가장 세상의 바닥입니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오늘 한번 이 빌립보서 본문을 눈으로 쓱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걸리십니까? 기쁨, 감사, 확신, 사모 이런 단어들입니다. 모조리 다 그 사람의 생각 중에 희망이, 소망이 가득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지금 감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온 세계에 바울의 그 손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해서 9절에 뭐라 그러냐, 이 축복이 오늘 바울이 봤던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뭐냐? 기대하시라. 읽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5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암교회가 60년, 70년, 80년, 90년 계속 갈 때 이런 걸 한번 꿈꿔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들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 점점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모이면 붙들고 우리 주님 덕분에 너와 내가 산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힘들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이래, 하지 않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품어야지. 아니 혹여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누가 미울 수도 있지만, 그게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내 존재를 주여 흔들도록 놔두지 않을 수는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입은 존재야. 그러니 마땅히 나도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런 생각들 꺼져! 오지마. 거부할 수는 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꽉 붙든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 오늘도 믿음으로 또 붙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시오.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와, 이건 그냥 황홀해요. 황홀해. 말씀만 들어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는요, 여러분, 법 어기지 않고 교통티켓 안 끊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산다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죠.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갈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든 인생들이 넘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거 누구한테 좀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 교회 다니니까 더 바른 생활하는 거, 도덕적 의, 미안하지만 여기서 의의 열매는 그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도덕적인 능력 그 이상 훨씬 더 차원이 다르게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렸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나 지금 진짜 너무 기뻐. 나 진짜 지금 찬송이 나와.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나는 보여. 그래서 너무 좋아. 선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대림절 2주 세례 요한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2024년의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우리로 보게 하셨고,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셨습니다.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복음으로 살아있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내 인생,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분의 인생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찬송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심이 능력 주심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삶, 능력의 삶, 복된 삶, 복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